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죠. 2월 1일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5월 31일부터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7월 2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6개월이 막 지난 시점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장소 예배드릴 곳을 알아보고 이것을 얻기 위한 그 시간들,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물품들을 채워가는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 동안에 끊임없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이 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쁨으로 헌물해 주는 손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사역에 오면서 만나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요, 저와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작은 교회가 개척된다고 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하셨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가 이제 장소를 얻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는 뭐 서울에서 또 다른 곳에서 제주에서도 헌금을 보내주시고 막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 안의 교회 안에서는요, 헌금, 헌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헌금을 이야기하고 11조 이런 것들을요, 검색해보면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마치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많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11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깁니다. 저분은 굉장히 깨끗하고 욕심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 것처럼. 그런데 헌금을 이야기하고 헌물을 이야기하면 뭔가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갈수록 사람들은 이처럼 헌금에 대하여 부정적이 되어 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넘치도록 내 삶에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 안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호렙산, 시내산 위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며칠을 있게 하셨냐면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에서 밤낮없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2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언제 이야기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함께하는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25장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라.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해라? 명령해라. 어떤 명령이에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뭐라고 명령하냐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예물을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예물을 가져오라고만 말하시지 않고 목록을 주셨어요. 목록. 여러분, 결혼하면 예단 목록 같은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록을 주셨냐면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어떤 거는 뭔지 알겠고 어떤 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예요?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것들인 것 같아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7절에 보면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래요. 자, 28장 9절 그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에봇 그리고 흉패에 어떤 보석들을 붙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요. 호마노 2개를 에봇에 붙인대요. 그리고요. 28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요. 판결 흉패,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있는데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분명히 앞에 목록에는 없었던 보석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어떤 보석들이냐면요. 17절, 28장 17절부터 보면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처음 들어본 보석들이 많습니다. 엄청 보석이 다양하고 12종류의 보석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 은, 놋을 비롯해서 각종 실과 가죽들, 조각목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향품과 각종 보석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시네? 하나님 보석을 수집하시나? 뭐 시계 좋아하는 분들은 막 시계를 모으고요.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가방을 막 다 모으더라고요. 하나님 막 그런 거 뭐 보석 좋아하셔가지고 막 이런 귀한 것들 좋아하셔서 하나님 다 모으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신기한데 말씀을 차분히 읽고 있으면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요. 불과 90일, 100일 전까지요. 어떤 사람들이요?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노예, 그 노예들에게 지금 방금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보석들, 어떤 가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조차, 애굽의 평범한 그 애굽 백성들조차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하고 지금은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명령해. 야, 이런 목록 있지? 다 나에게 가지고 와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시는 건가? 여러분 탐관 오리들이요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걷었습니까? 산촌에서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 전복 가져오라고, 전복 내라고 하죠. 바닷가 마을에서 뭘 내라고 합니까? 산삼을 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보석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죠. 해달의 가죽.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목록 중에 해달의 가죽인데 이 해달이 뭔지 알아요? 돌고래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이 어디서 돌고래 가죽을 구합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탐관 오리들이나 원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인데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너희가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들과 의복들과 귀한 것들을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은혜를 입게 해서 너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다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에도 12장 35절 36절에도요.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애굽 백성들에게 금 좀 주시오. 은도 주시오. 이런 해달의 가죽도 주세요. 중요한 것
귀한 거 다 주세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요 다 내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금 목록에 있는 것들을요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은혜 입게 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 내게 바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수고, 나의 애씀, 나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얻을 수 있었는가? 내가 이만큼 눈물과 피땀 눈물을 다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운이 좋았다?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았다? 그걸로만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때때로 고난 가운데도 있었겠지만, 나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떤 것도 그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운이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보석들을 가져오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석들, 그 가죽들, 실, 금, 은, 놋, 조각목, 그것 가져오라라고만, 하나님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의 목록을 주시고 그 예물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소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짓기 위해서예요? 성소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요, 성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소는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 이 성소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성소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임재를 보여주는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좋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짓는다는 것,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성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요, 출애굽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는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라도 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땅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중에 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건축은요, 사람들의 종교적 욕심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성소는요, 그 시작부터 은혜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신전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지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8절 말씀이 빠지고 이 이야기, 이 말씀이 계속되면요, 이 성소, 성막, 이것은요 그냥 천막일 뿐이에요. 텐트일 뿐이에요. 성막의 존재의 이유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성소를 지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하나를 주셨어요.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성막은 이렇게 지어, 기구들은 이렇게 지어.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 지어 라고만 하고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신들만큼이나 많은 신전, 많은 우상들,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구들을 보았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것에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았던 우상을 섬길 때 있었던 그런 신전의 모양으로, 그런 신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도구들과 비슷한 것들로요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를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재료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 뒤로 25장 10절부터 31장 11절까지는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요 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치수 하나만 틀려도 너희 혼날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들어, 이런 용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소, 성막과 그 기구들은요 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온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요 고작 천막의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엇이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로 본다면 캠핑 갈 때 치는 텐트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예물 목록은 화려한 보석을 모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을 나열해 놓고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주면요 가장 반감이 큰 목록이 무엇이냐면 보석들일 거예요. 하나님, 보석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래, 가죽은 덮을 때 필요하겠지. 실, 뭔가 꿰매고 뭔가 만들려면 필요하겠지. 그런데 보석은 꼭 있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석들 어디에 사용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보석들에요 뭘 새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요 그 보석에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28장 29절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문을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열쇠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형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예물, 특별히 그 보석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쓰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보석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는 데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데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을 드릴 때 아까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보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석을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물이 다른 것,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그 예물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요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제가 2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앞부분만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 목록을 읽었어요. 하나님 밭을 하셨습니다, 가져오라 했습니다까지만 읽고 바로 이어서 예물 목록을 읽었어요. 저희가 2절 말씀을요 다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한 가지 조건. 무엇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의 조건은 뭐예요?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움직여 라고 번역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말씀에도 동일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 이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다브 레브예요. 나다브는 기쁜이라는 의미인데 자발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레브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대부분 자원하는 마음인데 왜 개역개정 번역을 하면서 왜 기쁜 마음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던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모교회인 석곡교회가 2004년부터 2005년 그쯤에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2004년에는 군대에 있었고 2005년 4월 16일 날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건축원금을 하고 계셨고 저도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마음의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아, 건축원금 얼마나 해야 할까? 제가 그때가 이제 23살 때예요. 23살 때
요즘 시급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넘죠.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안 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면요, 시급으로 2,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2,000원, 2,300원. 근데 저는 광주라는 대도시에 살지 않고 곡성석곡이라는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이었냐면요, 노가다였습니다. 노가다. 사촌 형 집에 며칠 머무르면서, 광주에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며칠 머무르면서 이용직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해서 그 당시에 받았던 일당이 얼마냐면 5만 원에서 6만 원쯤이었습니다. 지금 보통 나가면 한 15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만 원, 6만 원,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 받을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막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셨는지 교회 건축하는 현장의 현장 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서 일하자.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월급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헌금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아가서 일하고 힘들게 번 돈을 헌금하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개혁개정을 번역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릴 때는요, 아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도 아깝지 않는 기쁨으로. 어떤 기쁨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네?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상태가 아무리 최상품이고 최고로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헌금함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던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의 헌금을 가장 귀하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이라고 할 때요,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와 헌신, 봉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지음이에게 허락받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음이가요, 언젠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헌금함에 예배 드려와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하나님께로 곧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이 곧바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열쇠로 그 헌금함을 열고 헌금을 빼고 있더래요. 충격을 받았대요. 당황했대요. 뭐야? 분명히 헌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헌금을 선생님들이 가져가네?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그 기쁜 마음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로 준비할 때부터 이미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성소를 짓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요. 예물 목록에 있는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져오는 것들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과 소유 중에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걸 가져와라. 23절과 24절에도 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오는 거예요. 은과 놋도 예물들도요. 누가 가져와요? 있는 자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또한 은사도 사용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요. 손수실을 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이 이미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만이 아니라 실을 지금 만들어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보면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여인들 중에 실을 잘 뽑고 무언가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금전적 가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을 다 기쁨으로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물을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하고 있습니까? 메추라기를 거두어 먹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은혜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때는요. 언제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어느 정도예요? 남음이 있을 만큼이에요. 이 남음이라고 할 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러니까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남았습니다. 또 무엇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또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드렸으니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소를 짓는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보석 캐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중에 주님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 있사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비싼 무언가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들으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만한 그런 거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헌금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넘치도록 드려본 적 있는가?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태야, 이제 됐어. 충분해. 네가 나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다. 네가 지금 나에게 드린 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그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는 교회, 우리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는 교회야, 야 충분하다. 너희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기쁨으로 드렸던 것,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 차고 넘침이 있다.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꿈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꿈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기뻐하는 마음이다. 기쁜 마음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매일의 삶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야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을 함께 맞이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